대단히 감사합니다. 혼자 독창이나 합창이나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받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르치는 자를 잘 섬기고 존경하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빌립보 2장 25절, 29절 여기 보면 에바브로디도도 사도 바울의 동력자요 목회자인데 디모데를 포함해서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00년 전에 초대 교회 장로라 할 때는 말씀과 7일을 함께한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분들, 영적 지도자, 목회자, 또 교사 할 것 없이 존중하고 존귀 여기고 잘 섬기고 순종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 어버이 주일이나 또 스승의 주일 설교한 것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공경의 대상, 그러니까 어버이 부모 공경을 잘하고 이건 뭐 5계명으로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 스승의 주일에는 이제 우리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또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한 것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어버이 된 분들이 취해야 할 도리, 자세, 또 스승이 해야 할 도리, 이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도 부모는 자녀를 품고 가야 할 자다.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도 언제나 따르는 백성들을 품고 가야 할 자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스승이 먼저 가르치는 자가 본을 보여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소위. 그래서 사역하다가 아볼로에게 이제 물려주고 아볼로가 후임으로 고린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이렇게 보이는데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분열의 양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직접 지금 달려가서 교회를 세운 목회자로서 좀 훈계도 하고 좀 바르게 교회를 지도하려는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우선 편지로 바울의 생각을 이렇게 담아서 보내고 있는 거지요. 그 고린도서 3장 5절에 바로 앞장에 보면은 개척한 나 바울이나 아니면 후임자 아볼로나 그 사람들이 사람이 뭐냐? 이 사람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라는 말은 디아코노이 복수형이에요. 이거면 섬기는 자예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교회 개척한 사람이니까 후임자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양육을 많이 했고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성장하게 하는 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주인공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 같이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 스승,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식이면 자식, 학생이면 학생, 주의 백성이면 주의 백성, 그 양무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이상 청지기 정신으로 잘 돌보고 보살피고 섬겨야 된다, 이런 뜻이죠. 본문에 이제 14절에 와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권면한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배 아파서 나온 거 아니고 영적으로 이렇게 자녀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얘기를 쭉 간 끝에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호소하는 거거든요. 여기 권면한다 그랬는데 성경 원문의 뜻은요, 영혼에 호소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혼, 마음에 호소한다. 이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목사가 설교할 때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잘못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마음만 또 이렇게 좋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에 깊숙이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깊숙이, 영혼 깊숙이 그렇게 호소, 부탁, 권면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 부탁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날 좀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고 정말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에게 처음 목회 철학을 가지고 또 교회 비전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때 그 마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소개했던 그대로, 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이러지 하지 말고 처음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시작할 때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뜻입니다. 혹시나 이게 오해될 소지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뒤에 가서 고린전서 11장에 가서 그 1절에 보면요, 11장 1절에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또 합니다.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덧붙이지 않았으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겠지요. 사도 바울이 지가 뭐 잘난 게 뭐 있다고, 아니 잘나고 훌륭하죠. 그런데 또 그렇게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사람 앞에서 똑똑하고 또 말 잘하고 학식이 출중하고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뭐 그런 반감을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또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11장 1절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래도 바울은 특별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은 못했지만은 다메섹길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 사도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고는 얘기를 알겠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막연하게 하다가 곁길로 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말씀 복음을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전한 목회자 사도 바울을 여러분 부지런히 쫓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표때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신없이 나는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받으라. 이렇게. 이건 이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5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야 돼. 아버지는 많지 않니. 바울은 아비 같은 심정으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 같은 심정으로. 왜냐면 스승은 많다. 1만 스승이 있어야 돼. 여기에서 스승이라는 말은 파이다고고스 헬라말로. 그 말이 뭐냐면 노예교사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주석이 말합니다. 유명한 렌스키 박사의 주석에 보면은 이 스승이라는 헬라어 원문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 이렇게 다 점령하고 그래서 대제국을 이루는 과정에서 식민지를 삼았잖아요. 식민지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다 로마로 이제 데려오는데 노예 삼은 노예. 예전은 다 피정복민은 노예가 됩니다. 노예. 아무리 왕족이고 뭐 소용없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가 될 때 쓸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을 잡아갔잖아요. 그 많은 지식이 출중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제 노예들을 엄청나게 많이 자기의 재력 있는 대로 집에 이렇게 돈 주고 사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파이다고고스 여기 스승이란 이 말은 이제 다른 성경에 이제 교사로 번역되기도 하고 튜터, 가정교사, 과외교사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렌스키 박사 주석에 보면은 slave guardian,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노예 신분이지만은 워낙 공부도 좀 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을 집안에 이제 어떤 사람은요 1000명 정도까지 이런 노예를 거느린 그런 집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족이나 부장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이런 전 세계에서 아주 좋은 아주 그 공부 많이 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노예로 다 와 있는데 얼마든지 사서 우리 자녀들 내 자녀를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않아요. 이게 다 과장법인데 아비는 한 사람밖에 없죠. 아비는 하나죠 뭐. 그러니까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명령도 안 해요. 그 말 뜻이 영혼 깊이 스며들게 호소하노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권하노니 이 원 뜻이. 그러니까 이 노예 스승은 소위 말해서 노예 교사는 일과 시간만 자녀들을 가르쳐요. 학교 데려다가 주고 데려오고 또 집에 와서 방과 후에는 또 이렇게 과외 공부도 가르쳐주고 개인적으로 멘토같이. 근데 그건 일과 시간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비는 24시간 동안에 아니 시간 제약이 없어요. 언제라도 집에서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런 노예 교사는 여기 말하는 스승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이렇게 모셔올 수 있어요.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한 사람밖에 없고 근데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24시간 어떤 의미로
물론 학교도 가고 뭐 다 그러겠지만은, 뭐 말하자면 24시간 자녀는 부모를 이렇게 카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에서 24시간 어떻게 보면 카피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뭐 지나친 말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게 돼요. 심지어 아버지를 보면서 아이고, 나는 나중에 커서 우리 아버지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그런 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도 뭐 부족한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런 모습은 담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보면 어느덧 자식이 아버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도 어지간한 노력이 없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면은 부모가 부정적으로 했던 그 모습까지도 내가 어느새 닮아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선생된 자들 조심하라, 그거죠. 우리는 24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카피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교사나 지도자나 교회에서 중직자나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셀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적 아비와 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영향이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모습, 헌금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예배 생활, 예배 시간에 끄떡 졸기나 하고, 이런 모습이 암암리에 헌금하는 것도 보면 옆에서 보면 알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렇게 건너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나는 요만큼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피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스스럼 없이 뭐 무슨 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우리 영적인 가족들에게, 뒤따라오는 분들에게 카피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어제 우리 교육자 전체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가르치고 주일학교 자녀들을 이제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지도하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주의 종이 아니라 그런 데 가서는 죄의 종으로 살면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남의 집 얘기지만은 제가 몇 년 전에 저 단풍이 아주 유명한 백양사, 장성 아주 그쪽 동네에 있습니다. 백양사 참 좋은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에는 호텔도 있고 막 그러는데 9시 뉴스에 떴어요. 그 백양사 승려들이 그 앞에 호텔에 스윗룸, 아주 비싼 방, 거기 들어가가지고 밤새 도박판을 벌였다. 이게 영상에 딱 잡힌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뉴스에도 잠깐 비춰주는 거예요. 아이고야, 남의 집 얘기 같지만 상당히 그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애도 간간히 뭐 뉴스에 나온 일이기도 하지만 지난 2월 달에는요, 속리산 하면 또 법주사가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승려들이 밤새 도박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것도 한 승려가 막 이렇게 기자한테 얘기를 해요. 막. 그래가지고 이게 고스란히 이게 다 알려진 거예요. 지난 2월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밤새 도박판을 벌리다가 새벽 3시가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법당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승려들이. 그 왜 3시면 도박하다가 도박에 빠지면 뭐 잠도 안 오고 그러잖아요. 돈 잃으면 눈이 뒤집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새벽 3시가 되면 약속이나 한 듯이 승려들이 다 법당으로 가더라 그 말이에요. 웬고 했더니 새벽 예불 드리는 시간이니까 밤새 도박판 벌리다가 시계 보고 야 지금 가야 한다 해가지고 그래 가는 거예요. 뭐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단에도요 유명한 목회자들이 카지노 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몇 년 전에도. 이렇게 해서 될까? 되겠는가?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나? 우리 하여튼 무슨 방인지 하여튼 우리는 옛날에 7번 방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무슨 방도 있고 방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태원에 클럽이 그렇게 있고 괴상한 클럽도 많고 말이죠. 그런데 클럽에서 확진자가 이제 나오고 전국으로 이제 퍼지고 인천에까지 여기에 클럽에 왔던 사람이 이제 간 거예요. 그 가운데 또 교인이 있었는지 인천에 우리 교단 교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무슨 사랑의 교회인데 하여튼 그 교회 수백 명의 교인들도 거기서 확진자가 왔으니까 얼마나 긴장이 있겠어요. 그런데 전체 수백 명 다 검사를 맡았는데 다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KBS 1TV 모든 방송사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사태 일어난 이후로 교회를 칭찬하게 됐어요. 어제도 제가 보니까 뉴스 또 나왔어요. 똑같은 장면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이나 인터뷰도 하고 철저하게 방역 수칙대로 거기는 장갑까지 끼고 우리는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비닐 장갑까지 끼고 예배당 오는데도요 철저하게 하니까 이게 그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교회가 엄청나게 비판 대상이 되다가 처음으로 칭찬받았어요. 그 인천에 목회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는 예배 중단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원성의 대상이 됐는데 이번 사태로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참 희한하죠.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방역 수칙대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태원에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클럽에 가서 춤추고 그래서 전국으로 또 이제 주말에 왔다 갔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몇백 명인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그 며칠간에 이 경찰이 다 이렇게 수사를 다 해놨어요. 핸드폰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몇천 명 가운데 전국에서 800명의 교사, 학교 선생님들이 이태원에 그 며칠 상간에 다녀갔어요. 클럽에. 그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들이 800여 명이 지난 그때 그 확진자 나올 그때 클럽에 모여서 춤추고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게 죄를 졌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사표가 돼야 할 선생님이 이 시대의 어떤 스탠다드 일종의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할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된다고 풀 길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밤새 몸 흔들고 이래가지고 스트레스가 떠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내 자녀를 선뜻 맡길 수 있을까? 잠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반성을 하자. 어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라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가서 몸 풀고
스트레스를 풀고 다니다가 주일이 되면 성경책 끼고 탁 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설교 이렇게 쫙 하고 강단에 서가지고 그리고 또 싹 사라져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엉뚱한 짓 하다가 주일 되면 거룩한 모습으로 기름 바르고 나타나서 쫙 일설 설교 쫙 하고 여러분 그 양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교단에서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앞서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 시대에 참된 스승이 어디 있겠는가 탄식한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는 다른 번역에 보면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교사가 어디 있느냐, 다른 번역에 보니까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정말 진리를 대변해서 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이 세대에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이렇게 기웃거리지 말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 거기에는요 미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여러분들은 나 예수밖에 모르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눈만 돌리면 이태원이 이거는 될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고린도란 말 자체가 아주 음란한 말이고요. 눈만 돌리면 위험하니까 나만 바라보고 적어도 나의 가르침에만 열심히 쫓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들아 이런 얘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선뜻 할 수 있겠어요? 부담스럽지요. 한없이. 그래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받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기준을 딱 잡아주니까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는 관계 때문에 아예 진리를 가르치다가도 어떤 때는 짧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길게 얘기하고 이혈령 비혈령 우리가 사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막 꾸짖어야 된다고 어떤 때는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고 그러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스탠다드, 기준이 되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쫓아가고 여러분들은 또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마음으로 깊이 스며들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정답이 뭐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본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겠지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도 실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 존경했던 지도자인데 하루아침에 엉뚱한 짓을 만약에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는 이야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이에요. 내가 하여튼 분초도 딴짓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풋대를 향하여 빌립보 3장에 달려가노라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여기 가서도 조금 저기 가서 조금. 여러분 고린도에 가면요 그 환경 자체가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이태원은 될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2000년 전에 아주 영적으로 난잡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바울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자들은요 주님 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제자는 주님을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동고동락한 거예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 24시간 하나님의 영향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24시간. 그게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여기에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듣는 거예요. 24시간. 어떻게 아버지와 대화를 24시간 나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래서 우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멀찍이 가까이 따라오는 자들이 많아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사들만이 아니라 셀리더들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도 그러고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따라오고 지켜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흔들림이 없어요.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잡아주신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심을 확신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분과 대화를 자주 나눈다면 오늘 우리는 바른 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영원불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붙드시고 대화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셔서 흔들림 있는 믿음의 길을 오늘 또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가정의 달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정하여 이렇게 참 뜻깊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 모든 손길들, 또 대접하는 손길들,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귀한 분들 가정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건축원금과 감사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10의 1조 구별된 모든 예물 드릴 때 받으시고 그 손길들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며 가정 또 기업에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렵고 직장일이 어렵고 실직하고 또 생계가 막막한 우리 교우들도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하감하시고 속히 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